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행하였다가 도중 버가에서 되돌아왔고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바울을 따랐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마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는 마가이지만 내용의 근원이 베드로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와 물 위 걸은 장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잔디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빈들이다 말하고 요한은 산에 오르사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각각 그 앉은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3차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12제자 파송 기사로 그 서장을 열고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배 계층의 타락과 그 부도덕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자연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배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둘씩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보내는데 지팡이 외에는 어느 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지팡이는 우리가 주로 벼랑 끝 목회라고 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힘을 쓰면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능력받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전대는 몸 둘레에 몇 차례 매거나 희가마 만든 그런 허리띠로 돈 또는 귀중품을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 역할을 이 당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식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양식과 돈은 여행 가방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 두벌 옷은요 걸쇠로 어깨에 걸쳤던 것으로 대부분 양모나 암화포로 만든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이 두 벌 껴입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이 당시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41절부터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거 가지고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작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이렇게 오병여의 기적처럼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떡을 떼듯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부터는 물 위 걸은 장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물이 거린 장,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수로 보니게 딸과 그리고 고르반 그리고 마음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은 그 형식과 내용이 획기적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은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문제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질책하죠.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지 않는 문제, 부모 공경, 고르반 사상이죠. 들추어서 의식된 그들의 본성을 통렬히 공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통은 성경 율법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 규례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 또 그릇을 씻는 규례, 정결 의식 등 이것을 매우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죄다.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는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분명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전통을 통하여서 이렇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제도, 부모 공경의 제도, 이 고르반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이 전통으로 이어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식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 제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를 도울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자기가 계속 사용하기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그 재산은 자기들이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이들이 회피하는 종교적 핑계가 되는 것이 이들의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만든 이 전통을 책망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바로 이 고르반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사건 때문에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수로보닉의 딸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의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개취급하고 개취급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딸이 이제 고침받게 되어지죠. 이 수로보니게는 당시에 행정적으로 수리아에 속해 있던 페니키아를 지칭하고 이곳은 아프리카의 리비아, 페니키아와 구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열려짐을 우리에게 이 수로보닉의 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겸손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그 믿음을 기뻐하시죠.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수로보닉의 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자기 십자가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그리고 8장에서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천국 복음의 그 전파 대상에서 기적의 수혜자로까지 인정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의 우둔함을 또한 질책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에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는 인간적인 그런 정서를 보여주는 혹독한 책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장이 바로 또한 8장입니다. 2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27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헬라어로 음역한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핵심 말씀으로 제자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어렵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얼마나 어렵지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직전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성부로부터 인정받으십니다. 이제 순환을 앞두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증받으시고 있는 9장입니다. 이는 순환 예고에 심약해져 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변화산 사건이죠. 2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변화산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 등장 이유는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시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또한 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시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모세이고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구자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엘리야는 승천하죠. 그래서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뜻으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8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추방했던 그 경험 바로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이죠. 경험만을 믿고 부주의하게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싸움에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항상 말씀 속에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부자 청년 그리고 어린아이 축복 100배 배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10장은 3차 갈릴리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행적으로 구원론적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사는 난관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한 인간의 열정과 죽음을 앞두고도 한 영혼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3절은 어린아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그 축복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만져주심을 원하고 왔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사람의 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재물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결국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쌓은 것 많으면 많은 분들이 죽을 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에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부터는 100배 배상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에는 박해와 또한 영광이 함께 있다는 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